우리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여행길에 혹은 나그네 길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온 시 중에서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이기도 한데, 이 시 속에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길에 대한 회한이 담겨진 그런 시였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주의하여 지켜보고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뭔가 동경심도 있게 되고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이 판단한 그 모든 판단들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쉽고도 편한 길, 또 다시 말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지을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는데요, 지름길로 가면 쉽고 빠르게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방법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다 좋은 게 아니지요. 때로는 지름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엉뚱한 길로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바른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오히려 사망의 길로 인도 안 받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지요.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바른 지름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름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빠르고 편한 지름길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일러주신 길은 오히려 먼 길이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길은 지중해변에 있는 해변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을 따라 여러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고센 땅 람셋에서 북동쪽 방향에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북동쪽 방향이라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금방 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초록색 길이 있죠. 초록색 길은 직선 코스입니다. 그 지중이라고 쓰여 있는 그 길을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11일 만에, 10하루 만에 충분하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평탄한 길이지요. 원래 이 길을 많이 이용해 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 많은 대상들이 선택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붉은색 길이 있죠. 붉은색 길이 나타나 있는데 전혀 다른 남동쪽으로 우회해서 가나안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된다면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서 3개월간의 그
긴 노정들을 겪게 만들고 또 시내산에서는 1년간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히려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의도적으로 먼 길을 선택하고 여정을 길게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요, 아니 빠른 길을 선택해서 빠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사람들에 따라서는 300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요,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왜 이렇게 빨리 걷도록 하지를 않고 우회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만큼 여유로운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먼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또 오랜 기간 사막에 머무르도록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 광야의 길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고난의 길 같은데요, 오히려 적당한 고난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에서 출발된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포하기도 하고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 몇 개의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자기의 거처로 삼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해적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전적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제그제 출애굽해서 노예 상태에 있다가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연로한 분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많았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턱없이 조직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갖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놀래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우회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질과 형편을 잘 아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고달픈 광야의 길이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먼 길이지만 그래도 안전한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길이 무조건 순탄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순탄한 길도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고속도로가 많이 뚫려서 지방을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고속도로가 그냥 직선으로 쫙 뚫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거 이렇게 구태여 곡선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도로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직선도로로 쉽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운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졸기도 하고 너무 방만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곡선도로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행 중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직선도로를 만들면 훨씬 더 가격도 싸게 맥히는데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곡선도로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를 걷도록 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걷도록 했다는 것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길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이 그 길의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고난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난을 가르쳐서 변장된 축복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의 대상이 되게 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한 그 모든 길에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의 현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경성시키고 훈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현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정도의 고난을 주시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 광야의 길은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가나안 땅을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받아야 될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이나 빠른 길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바른 길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빠른 길이 무조건 바른 길은 아니죠. 빠른 길과 바른 길의 그 차이점은 비읍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 아닙니다. 빠른 길이 항상 바른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바른 길이 항상 빠른 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빠른 것, 편한 것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나는 거의 서 있을 때가 많고 그냥 다른 곳에서는 그냥 씩씩 뚫리는 그런 상대편의 반대편의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반대편으로 가서라도 빨리 가야 되지. 저기는 뻥 뚫렸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그 길을 가로질러서 역주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판단이 우리의 눈에 수월하게 보인다고 편하게 보인다고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은 얼른 보면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할 길이죠. 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이 틀림없이 완전하게 쇠퇴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 놀래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남들처럼 지게 메고 장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똥찌개를 메고 장에 간다고 그러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냥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옳은 길이지, 이런 의식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진리의 길은 소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길이 좁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넓은 길인데 그 넓은 길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길입니다. 그 길은 목적지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인도 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큽니다. 왜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만 추구하고 편한 것만 따지고 있었지 그 길이 진리의 길인가 거짓된 길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래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영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좁고 고달픈 길이라도 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괴로운 일들이 없겠어요?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바른 길이기에 우리는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죠.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유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갖고 떠나는 내용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요셉이 그의 임종시에 그의 후예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유골을 여기에 묻지 말고 그 유골을 보존해 놨다가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내 유골을 장사 지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요셉은 아마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더 영화로울 수가 있죠. 왜? 총리 대신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훨씬 더 영화롭게 모든 것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믿고 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가는 길, 그런 모습들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한마디 말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수긍해야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안락한 것, 즐거운 것,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빠르다고 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오직 천국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자리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길을 놓아두고 왜 이런 길을 선택하느냐고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를 따지지 않고 내 편리하고 내 생각이 좋으니까
내 판단이 더욱더 옳은 것 같으니까 내 판단에 의존해서 그것을 결정지으려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서 결정지어진 것은 절대로 낭패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결정, 내 생각, 내 경험에 의존된 결정들은요, 결단코 좋은 결론을 항상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게 될 때도 항상 그 길을 기준점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 광야의 길은 멀고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복된 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지요. 누가 지나가도 모래바람이 한번 훅 불게 되면 그 길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잘 모르게 될 수밖에 없지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또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험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에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길이 수월하다, 편하다, 또 많은 부를 가져다 준다, 이런 것의 판단에 의해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불 기둥 따로 있고 구름 기둥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춥지 않고 또 분명히 불로 보임으로 통해서 걸어가는 방향들을 익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통해서 빛이 나지 않도록 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미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요,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참 감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길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딱 치면 어떻게, 목적지만 잘 치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회하든지 간에 그 길로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이런 내비게이션보다 더 원조의 내비게이션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관여해 주시고 또 낮에는 그렇게 쾌적할 수 있도록 밤에도 쾌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지시해 주시니까 얼마나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나갔지만은 막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문제가 될 뿐이지 순종만 잘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그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 그럴 때는 후레쉬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후레쉬는 뭐예요?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죠. 여기에 웅덩이가 있다, 여기에는 돌이 있다,
아무리 밤이라도 후레쉬만 있으면 길 걷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또 내 길에 빛이다 그럴 때는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일러주는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그 빛이 내 눈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줌으로 통해서 내가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원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구나. 축하한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깨달음과 확신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지요.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서 문제가 될 뿐이지,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지름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지름길을 선택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직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걸어가는데 고난이 있고 내 마음을 심히 흔들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생각이 나게 되거들랑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말에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끌리게 되고 미혹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자신에게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인생길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구림으로 통해서 다 극복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시며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참 인생길에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참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판단들이 주님의 뜻에 우존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승리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